네, 오늘 성탄주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탄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성탄 설교가 어떤 방향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탄절 메시지, 성탄에 관한 교훈, 설교, 성경 공부, 올드 타임.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지나간 것들,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5절이 빠지지 않는 본문이고, 이게 예수님의 나신 그 어간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요게 중요한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요거 빠진 성탄절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에도 써있고 뒤에도 써있고 교회 문 앞에 프랜카드를 붙이면 요 얘기 안 써있는 데가 없고 설교 본문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쨌는데? 그 예수님의 나심이 그래서 뭘 당신에게 뭘 어쨌는데? 저의 이런 삐딱한 것은 제가 386 시즌에 대학을 다녀서라기보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그리고 신자들의 결과가 하품이다는 거죠. 낙제라는 겁니다. 그거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 아닙니다. 결과가 이런 식인데 하나님이 이걸 뜯어 고치고 뭔가 새롭게 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마음에 저는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범주에서 항상 똑같았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요즘 유튜브 세계니까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교회보다도 조회수 없는 분들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메시지가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아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제가 교회에 발 딛기 시작한 70년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8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문제의 소지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해법이라는 걸 찾아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밴드에도 올려드린 이런 등등의 얘기가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어디에서 뭔가를 좀 돌파를 해야 되겠는데 싶어서 제 지경이 아직은 좁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다 올려놔 봅니다. 여러분 느끼시라고. 세상이 지금 교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내 옷에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 내 옷 매무새가 옷은 입고나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셔서요. 그래서 어쩌게? 하나님 앞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래요. 뭐가? 어쩌지? 내놔보라고. 내놔봐요. 당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내놔봐요. 빛이 들어오면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림자 지나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몇 년째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정도라도 해먹는다? 그렇다면 저는 한 발 뒤로 빼겠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 정도밖에는 그 정도 효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2022년 성탄절이에요.
물론 2020년 전에 예수님이 딱 그 시라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냥 2020년 전에 22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게 딱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탄이 지금 2022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걸로만 따지면 도대체 몇 번째 성탄입니까? 그러니 당신은 도대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메시지를 찾자는 거냐? 아니요. 우리는 이제 최소한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만큼 성탄에 관한 것을 많이 아주 이런 기본적인 올드 패션 메시지는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제자리 걸음하게끔 하는 안정제입니다. 안정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벗어날 뻔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벗어날 뻔한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올드 패션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지금 개신교에서 특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신교회가 바뀐 게 없잖아요. 바뀐 게 없잖아. 바뀐 게. 메시지도 바뀐 게 없고 성도들도 바뀐 게 없고 바뀌었다면 빛 잔뜩 찐 교회 건물들만 바뀐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임 사역자, 파트타임 사역자들만 늘어났고 명목상 신자들만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서 허접한 몸집만 불려져서 온갖 것들이 와서 여기 찔러대고 저기 냄새 맡고 이거 문제네 저거 문제네. (70년에서) (90년대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70년대 90년대는 제가 어렸을 때고 제가 청년 때였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때는요 교회에 이런 정도의 공간이 아니면 어디 가서 놀만한 게 시골이나 도시에서 없었어요. 안 그래요? 고고장을 가든지 예? 로라장을 가든지 그때는 장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 데나 가야 애들이 촌에서 시골에 뭐 겨울에 되면 뭐 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싫든 좋든 다 모여서 도시에 나갔던 누나들이 들어오고 형들 들어와서 반사하고 급조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뭐 해라 해가지고 떡국 끓여주고 막 그러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 그래서 막 프로그램 막 급조해서 하고 저는 막 4번 5번도 겹치기 출연도 했어요. 저는 나중에 하도 세련돼가지고 그냥 야 너 저기 좀 떼워야겠다. 그럼 그냥 찬송가 들고 올라가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 할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청년들이 안 왔네. 아마 집에서 안 일어났으면 눈 뜨고 있으면 지금 휴대폰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휴대폰 세상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단독 세상이에요. 이때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농한기에 놀 데가 없고 여름에 누군가 우리를 데리고서 해수욕장이나 저런 물가에 데려가 줄 캠프? 이건 완전히 정말 좋죠. 최고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휴대폰 세상 보면 저 지구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생생한 공감대를 이룰 만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필요하면 시간 맞춰서 가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저 여권만 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나라가 있을 뿐이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구수가 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옛날 올드 패션 스타일로 전하고 올드 패션 스타일로 모임을 꾸려간다? 더군다나 코비드 지났으니까 교회가 반쪽 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런 행사 해가지고 해요. 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생각 좀 하자는 얘기예요. 생각 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시작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붙진 못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는 듣는 데서 넘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어야 되고,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알고 있고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4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과도할 만큼 질러대는 이 목소리가 왜 나와 있는지, 그리고 해법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알고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뭐냐? 성탄절이니까 오신 것만 얘기하자는 거. 오신 게 정말, 우리 애들 가끔 이렇게 돌 해주잖아요. 돌 해주면 생일 축하합니다 해주고 막 감사 뭐 이렇게 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의 100%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야? 저 뒤에 있네. 저기 온유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온유가 처음에 이제 두 청년과 처녀가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또 걱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다 생각나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근데 보면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아가지고 어떤 총독 때 어떤 황제 때 그냥 여관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러니까는 뭐 불쌍한 사람들, 밖에 노숙하는 사람들도 이거 도대체가 어디서 그렇게 잘 시작했다가 왜 저쪽으로 빠집니까? 우리는 우리들 중에 있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나이가 먹으나 모두 결혼을 생일을 축하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생일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과정이 어땠는지도 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오신 그 결과가 그분이 구주라면, 나의 구원주라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소멸된 분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야, 생일 그만하고 이제 나 벌써 2022번째인데 생일 그만하고 생일 그만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니네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냥 제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가 세상을 만든 뜻은 안식을 얻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목적이 이 안식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성별, 학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뭐에? 따라서 해봅시다. 안식. 안식이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안식.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달라.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종착역은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거 좀 고쳐야 될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위해서 나는 좋은 학교 애들을 보내야 돼. 그것도 좀 수정이 돼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안식을 얻기로 해요. 내 자녀와 안식을 얻기로, 우리 가정과 안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변조해서 만들어요. 오리지널 야훼 하나님은 저 옆으로 놓고 자기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을 원해서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온통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에 가 있습니다. 안식에 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만들었고 뭐 했고 다 만들어서 사람까지 만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영역을 잡은 게 2장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부모 밑에서 그 나라에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기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와 연관된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안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갑시다. 하나님의 본 뜻은 나와 안식하는 데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안식이 뭡니까? 우리 저기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안식. 안 돼? 안식. 김안식. 목사님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안식 좋으네. 안식은 뭘까? 두 처녀가, 커플이, 뭐 저와 제 아내라 합시다. 그냥 노상 생각하고 전화하고 또 시간만 있으면 만나고, 그거는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연애 기간은 결국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애 기간은 결국 어디 가서 안식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결혼해야죠. 그렇죠?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너미 얘기 듣는 것처럼 무덤덤해가지고 옛날로 한번 좀 돌아가 보세요. 네? 안식은 그런 거예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간도 아깝지 않고 정성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장소의 영역만큼, 그게 크든 적든, 그게 고가의 것으로 장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우리 누굴 닮은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닮은 거. 근데 우리들의 상대가 배우자 또 자녀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3차원적인 머릿속의 관념으로. 근데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특히 죄인된 우리들과 안식을 갈구하고 계신다. 창세기 2장은 계속 보셨죠? 2장은 이 2장 전체가 다.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계시록 끄트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계시록 끝장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두자에 놓고 빛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러다 결국 삐끗했죠. 그러다가 계시록 20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억겁의 시간을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 순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나서 아직 진행 중인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계시록 끝장에 가서 다시 시작되는 얘기가 안식에 관한 스토리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첫 번째 문단, 그리고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금이 있고 뭐가 있고 한 거는 사실 안식하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이 좋아 금이 좋아 이 사람하고의 결혼이 좋아 그러면 무조건 다 던져버리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머지 건 다 얻을 수 있거든. 그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시다 결국은 계시록 끝장에서 첫 장에서 잊어버린 안식이 끝장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각도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킨 건 사람의 범죄입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면 엄청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연도 한두 시간이면 상관없는데 그거 뭐 한 24시간 지연되고 하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휴가는 짧고 집에 가고 싶은데 뭐 10시간 딜레이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막 그냥 불그락 하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도 우리와 안식을 얻고 싶어서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 가운데 발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물도 이렇게 내려갈 만큼 이게 뭐 굳이 풍수지리라고 할 건 없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큰 도시가 있는 데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수원지. 에덴 동산에도 수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네 강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수원지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지연됐어요. 뭐 때문에? 사람이 톡 털어먹었거든. 하나님을 그냥 아주 보기 좋게 아주 변심을 해버렸거든. 그러니 결혼식 하기 전날 신부가 도망간 거예요. 똑같아.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예? 선악과를 먹으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왜 그럴까? 내 눈이 밝아져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겼는데 왜 자기네들 부부 커플이 멀어지고 왜 하나님과의 사이가 두려움의 존재, 도망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죄라는 게 그래요. 결국 추방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에덴은 지연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에덴이 그냥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 폐허의 동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없잖아요. 주인공.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해법을 내놨죠. 언제나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알아야 되는데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해법은 하나님이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뭔가 문제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해법의 시작이에요. 이거 항상 내가 문제를 만들어요. 이거 말 하나 마나 분석해보면 100%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빠져있는 웅덩이의 그 문제는 결국은 내가 파고 정신 못 차려서 내가 들어간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판 내 문제거든요. 근데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기가 만든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면서 고통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정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타락의 길로 내려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다 그랬겠죠. 근데 지가 자의적으로 내려갔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냥 비유인데요. 결국 다 자기 잘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 사실 다 내게서 기인된 겁니다. 해법을 줬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뱀에게 저주를 해요.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 이거 흙 먹고 산다. 이게 상징적이에요. 뭐 뱀이 흙을 먹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제가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의 그 싸움 구도, 그 전쟁의 구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빛의 자녀들과 그 뭐 음모론자들 얘기처럼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쪽에 속한 자녀들과 사탄의 쪽에 속한 그 자녀들의 전쟁의 구도예요. 여기 에베소 6장에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 이 대결 구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6절부터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어떤 전쟁의 구도가 생겨났냐면 하나님 편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속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대결 구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고 분별해내질 못해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혈과 육의 싸움, 이 칼의 싸움, 전투의 싸움이 아니라서 그렇지 싸움이요, 칼만 가지고 싸워야 현행법에 걸립니다. 우리가 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피해를 입혀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전쟁, 그것만 전쟁으로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닌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법률로 규정할 수가 없죠. 3차원 세상입니다. 영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해법을 내놓으시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돼버렸어요. 뱀이. 그리고 여자와 원수의 관계. 여자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피메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자는 여자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쪽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거듭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총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나면서부터 죄에서 나가지고 죄에서 커가지고 이만한 열매들을 맺고 이러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이쪽으로 총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하고도 지금도 친해. 내가 잠깐 여기 가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도 잘 살았잖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딱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아들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우리의 원수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 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요걸 믿으면 힘이 막 솟아나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는 이 여자의 후손 쪽에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렸지만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겨내버렸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을 당신의 은혜로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어버렸어요. 제가 요걸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욕망이 확 올라오는데, 사탄이 십자가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졌어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병신 취급을 받으면서 왜 졌다, 니까 있게 뭘 한다고, 너도 구원 못하는 놈이. 근데 결국 끝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망의 권세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고
무효가 된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새롭게 구원해낼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탄이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전쟁을 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소생 불가능. 이 게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가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쪽에서 총구를 사탄에게 돌리면 결국 우리들 앞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게 십자가가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예수와 함께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합시다. 승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와 함께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장로 중에서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손에 쥐셨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그분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이 얼마만큼 깊고 넓은 강과 바다와 같고 거기에 노도와 같은 것이 나를 밀어넘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험산궂은 파도 아무리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승리의 영광이 더 높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의 높이에 승리의 영광의 높이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어둠의 세례로 필살 전쟁 구도가 형성됐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평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화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 평화 아니에요. 그 평화는 계시록 20장에 가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죄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들어오지 않은 거룩한 영역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께서 새롭게 만드신 여러분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잔잔한 평화가 있을 뿐이지, 지금은 그곳으로 향하러 갈 때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의 구조입니다.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얘기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뭐가 평화예요? 뭐가 현실이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법적으로나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계 앞에 있는 게 평화가 맞습니까? 지금은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믿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유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어서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얘기는 제가 스킵할게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더 많을 테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 요거 인터넷에 쳐보면 대략 몇 년이다 라고 하는 건 대번 나옵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리고 다윗의 지경, 이게 다윗의 일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을 치던 목자들, 요 사람들 극소수만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보내셨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얘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은 이 리비아의 북쪽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유명한 사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백성과 관원이 비웃었습니다. 야, 누굴 구원한다고? 너나 네 십자가, 네 등어리, 네 십자가나 알아서 좀 해봐라. 똑같이 백성과 관원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군병들도 거기에 맞춰서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보니까 만약에 반대로 봤다면 이 군병들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씩 다 욕을 했을 테니까. 근데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쓰레기로 본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종려가지를 들고 나왔었어요. 참 게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이제는 전혀 분위기가 바뀌어서 저 쓰레기 가져다 빨리 소각시켜버려. 이런 정도의 분위기니까 군병들이 그냥 소각시킬 쓰레기처럼 예수님을 다뤘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함부로 여김을 받으셨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야기. 자, 이제 여기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를 얻긴 얻었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에 요거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달성했는데 그 효과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으면,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평안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의 구도라니까. 전쟁의 구도. 없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1, 2 갔다 1, 2 갔다 1, 2 갔다 1, 2 갔다. 중립은 없어요. 누구처럼 중립은 없다고. 더군다나 영적인 전쟁에서 중립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쪽이면 하나님 쪽이고 사탄의 쪽이면 사탄의 쪽이고, 그냥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다 이쪽 사탄입니다. 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했는데, 뭐 2022년이 지났으니까, 성탄절이. 그랬으니까 정말 그 목적이 예수님은 달성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달성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나고 그렇게 죽으셨다는데, 그럼 우리에게 진짜 죄로부터의 자유를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었냐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새장에서 갇혀 사는 새가 새장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게요? 자유함을 막 얻어요? 안 날아갑니다. 제가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새장에서 나서, 새장에서 큰 새는요, 새장문 열어놔도 나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잘못된 것 같고, 원래 자유하게 살던 건 끄잡아 당겨서 한 일주일 가둬놨다가 문 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지만, 어쨌든 자유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억압을 받고 얼마나 눌림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비례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거. 그 얘기도 이따 2부에 할 겁니다. 두 번째,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신 것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다시 원위치 되는 건 아닙니까? 아이고야, 내가 자유함이 있었는데 또 어쩌다가 이 문제에 빠져서 구속됐냐? 얽히고 설켰냐?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왔다 갔다 이 간신 같은, 박쥐 같은 삶을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건 아니냐? 진정한 자유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냐? 다시 멍에를 메고 종의 입장으로 내려간 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이미 과거형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과거형으로. 그런데 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거니까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고 이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와 안식하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이 죄 문제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하나 돼서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사람을 통해서 죄가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밖에 없냐면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죄가 그림자도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죄가 제하여 버려진다면 이제 안식에 자동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법을 내놓으셨다. 우리도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하다 안 되면, 지혜롭게 빨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으니, 그 해법이 놓여 있으니 빨리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전쟁의 구도를 알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전쟁의 구도가 있었는데,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 어두움의 죄로 말미암은 어둠의 세력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냈다면, 이제는 두 전쟁 구도가 생겨요. 양쪽 그 구도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이제는 사탄 쪽으로 총구를 돌려야 할 것이다. 왔다 갔다 안 된다. 이런 해법을 하나님이 내셨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리고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2022년 성탄절에는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따 2부 예배 시간에는 요 5번째 테마를 좀 자세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입술에 발려있는, 그리고 그냥 율법적인 상황에 그저 굳을 대로 굳어버린 빛바랜 화석과 같은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샅샅이 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들춰내시고 다 꿰뚫어 보시고 찔러 쪼개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말씀 따라서 해법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따라붙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 되어 끝까지 가기로 작정한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